예레미야 17장 24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17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삼가 순종하여 너희가 삼가 순종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순종은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순종도 잘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요, 소리 없어요. 소리 없이 강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굳이 뭐 말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거든요. 구차하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이해가 돼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한 게 이해가 돼요? 그거 말로 그렇게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그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은요, 능력이면서 또 순종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고 반응이에요. 순종하면 내 태도가 달라지고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말하게 되고 자꾸 거부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고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삼가 순종하라 되어 있는데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조심해라, 유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유의 있게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꼭 기억을 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 못하는 동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용산 근처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에 통일교 본부가 있더라고요. 통일교 본부. 거기 본부 문 앞에 뭐가 있냐면 금으로 만든 동상이 딱 3개가 서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눈에 확 띄어요. 그냥 이렇게 쭉 지나다가 그 번쩍번쩍하는 동상이 딱 서 있어요. 참 희한해요. 거기 동상이 일단 중간에 예수님 서 있고요. 옆에 당군이 서 있나? 그리고 옆에 또 뭐가 서 있지? 부처가 서 있나? 그래가지고 그 3개를 그렇게 딱 황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세워놨는데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냥 서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거 3개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래요. 참 희한한 거죠. 이상해요. 말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복하게 해달라고 복수하게 해달라고 어제 말이잖아요.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문들이 있는데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문에 서서. 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오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이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데 거기 지나다닐 때 짐을 지고 지나다녔다 그런단 말이에요. 짐을 지고. 짐을 진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돈 버는 거. 막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버는 거 자기 생활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에 너희들 잠깐 멈춰라.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말씀 좀 들어라.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거 이거 한다 하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우상에다가 짐 갖다 바치고 뭐 돈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잠깐 서서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동상이 아니세요.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때 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순종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 한번 해봅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삼가 조심해서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가 안식일에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 이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중심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자 21절 특징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뭐 이렇게 분주하게 뭐 하고 이거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라.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물론 이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특별히 하루만큼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해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이고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7일 마지막은 쉬어라가 아니라 7일에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풀어진 마음, 그러니까 해이해지는 그 마음이 곧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흩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완악함을 회개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를 예배와 쉼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일에 안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삼가 조심해서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뭐였죠? 말씀 중심.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세 번째가 뭐냐? 성전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죠.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와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 다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건물이 파괴돼도 나라를 잃어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성전 삼아서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다 성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누가 지저분한 거를 막 여기다가 이렇게 버려놨으면 치울 거 아니겠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치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도 성전,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지저분한 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 더럽고 추한 거 그거 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제가 담배 피고 있고 여기서 막 술 한잔 하자고 하고 막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그게 가당치 한 일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거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성전이죠? 잠만 자면 네. 여관이고 밥만 먹으면 식당이고 네. 그죠? 근데 예배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다가 누가 똥 한 바가지 부어놓으면 아우 똥이 있네 아우 감사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빨리 치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교회에 모여라 이거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서 오지 믿지 않는 저 지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성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성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성전을 짓지 않아도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이 들어가면 거기에 성전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도 성전이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각 사람이 다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거룩한 성전인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깁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들 몰래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에 지금 여기 성읍과 예루살렘과 뭐 거기 둘려 있는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 뭐 산지 뭐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거죠. 세상에 나가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순종해야 될 것 세 가지. 자, 첫 번째 말씀 중심,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세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27절 말씀 보시면 순종하면 25절 말씀에서 끝부분에 보시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로와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인데 예루살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됩니다. 정말 불심판을 받게 돼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는 반대 전신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부터 나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시작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 성도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 백성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라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